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무 가망이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죄인만 있을 뿐이다. 11월 12일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별 수 없는 인간.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이 아무 가망이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죄인만 있을 뿐이다. 구원의 여망이 도무지 없는 별 수 없는 인간인 우리의 실존을 그대로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9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의인 없음. 첫 번째 문단의 첫 절은 9절인데요. 이 9절은 1장에서부터 계속 전해진 말씀의 요약이고 동시에 핵심입니다. 유대인은 나으냐? 결코 아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지요. 그렇다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 아래 있다 하는 선언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울 당시의 세계관적 표현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 아래 있다 하는 말은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고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 하는 말씀과 같은 뜻이지요. 여기서 바울은 다시금 죄인으로 판별되는 기준에 대해 언급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느냐? 성경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다 죄인이다. 이것을 첫 번째 문단은 풀어서 설명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살고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 없는 이 모든 현실이 우리의 처지를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니 우리는 죄인이 아닌가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의인은 없다는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13절로부터 18절입니다. 죄인만 있음. 바울은 사람들이 종종 빠지게 되는 전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를 거부합니다. 예전에 철학자들 가운데 헤라클레이토스나 헤겔이 주장했던 논리이기도 하고 니체나 하이데거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가끔 사용했던 논리입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모두가 죄를 범했다. 그러면 그것이 정상 아니냐 하는 주장 같은 것이지요. 이런 주장은 사람이 죄의 기준이 될 때 가능한 논리 구조가 됩니다. 모두가 죄인이면 죄인인 인간이 정상인 것이고 그렇다면 죄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 구조를 가지는 것이지요. 일상용어로 이야기하면 나만 죄 지었느냐? 모두가 다 죄 지었는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것이냐? 라는 식으로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무엇이 죄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죄인인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고발하는 것이지요. 13절, 14절에서 말과 타락한 죄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헛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무덤, 속임, 독사, 저주, 악독과 같은 형용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지요. 이 모든 말씀들은
인간에게 아무런 소망이 있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15절로부터 18절 말씀에서는 행동과 목표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이 인간이 죄인인 이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요.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 고생, 평강 없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발, 길, 눈 등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데에서 인간 죄성의 모든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는 인간을 해칩니다. 자기 자신을 해칩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망령된 존재인 것을 드러내고 있음. 그것이 둘째 문단 말씀이지요. 죄인만 있더라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9절 20절입니다. 가망 없음. 바울은 여기에서 율법의 기능을 언급합니다. 이유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다 죄인인지라 죄 짓는 일을 오히려 당연하다 그렇게 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 우리 모습들을 판별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율법이 지닌 기능입니다. 먼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2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을 통해 우리를 보았더니 우리의 삶이 정말 비참하더라. 이것이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었더니 입이 다물어지고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이더라.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영적인 교훈들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중에 누구도 의인이 없다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더라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없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사람이 없음도 발견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의롭다고 말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상이라도 되는 듯이 받드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이유도 없다 하는 말씀까지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을 통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